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부터 15절, 비교적 본문이 짤막하고요. 메시지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엄중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본문이 좀 짤막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데,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나열해 보면은 이렇게 나열이 가능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죄악을 저지르었는가 하는 부분이고, 제가 앞에서 2번으로 정리한 부분이죠. 3번으로 정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신을 섬겼고 그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나고 그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넘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 다루게 될 텐데 이 16절부터 23절이 두 번째 서론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 문제를 내일 본문이 아마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고 그 이방인들과 섞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리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섬기니까 너희들 쟤네들 좋아? 그럼 아이 저리로 가! 하고 넘겨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눈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서론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의 결론부에 보시면 두 번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결론이 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자기 소견 역시 그의 눈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인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고 사람들은 자기 눈대로 행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따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거 이 사람들은 본 적 없습니다. 자기들의 전전 세대의 일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역시 그 전 세대의 일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는 했으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이는 건 뭡니까?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 보이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눈앞에 가까운데 보이는 거 그것만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건 난 못 믿겠고 섬길 생각도 없고 지금 내 눈앞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보이니까 나는 이 신들 섬길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재미있는데 여호와의 코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뜨거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코가 뜨거웠다. 코에서 막 화가 나서 막 콧김이 훅훅 나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사기 기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표정을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큰 분노를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노략을 당해요.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집니다. 넘겨진다, 팔아 넘겨진다 이런 표현은 주로 노예를 팔고 살 때 쓰는 표현들이죠. 누구에게 넘겨졌다, 팔아 넘겨졌다. 다 노예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니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자유민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배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 수 있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넘겨짐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오면 뭐합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용되는 맥락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 히브리어는 텔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동사 원형은 할락인데 이게 미완료형이 되어서 텔렉인데 여하튼 이 할락 어디로 가든지 또 구절에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문맥이죠. 굉장히 은혜로운 복된 표현인데 여기서는 어떠냐 하면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근데 가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 한락동사가 아니라 야차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꼭 부정적인 데만 쓰인 건 아닌데 앞에서 사용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선택돼 가지고 조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가 아니고 너네가 어디서 나타나든지, 나타난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가 어디서 머리를 내밀든지, 네가 어디서 뭔 짓을 하든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사실 신명기 28장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딱 그게 지금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따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들의 괴로움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라는 암흑기를 겪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지눈, 자기의 눈을 따랐다는 거죠. 인간은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근시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먼 곳을 바라볼 수 없죠. 그러니 자기 주변에 가까운 것만 보고는 자기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보다 훨씬 이해하기 간편하고 섬기기 쉬운 신들,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패망의 길이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이미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까운 곳에 있는 쉬운 것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까운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지. 다들 그렇게 하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적인 파괴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종살이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하실까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권능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의 권능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찬양의 넘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하였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간증이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